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예, 함께 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인 9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 8월 목회 계획을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 주하고 마지막 주 이번에는 독서주간에 영화 관람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의 악단 다른 교회들은 뭐 영화관을 아예 대여를 해가지고 단체로 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이제 하시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독서 모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독서 모임 꼭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두 개 다 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신의 악단 관람을 하고 또 마지막 주에 독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8월 27일 경기 시찰회가 있습니다. 노회하기 전에 중요한 서류들을 다 제출하는 그런 때인데 휴가 기간이지만 중요한 서류를 내야 되니까 10월 1일 날 장로고시 날짜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두 분 피택 장로님들이 시험 치르겠다 하는 원서를 내러 제가 가야 되니까 27일 날 시찰회를 다녀오겠습니다. 또 장로님들 두 분, 피택 장로님들 잘 준비하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한다면 신앙의 계승입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새롭게 준비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런 중요한 영적인 유산들을 잘 계승하게 해서 물려주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까? 이게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각 민족들마다 지역마다 다 우상을 섬겨요. 신이 다 다릅니다. 온갖 형상을 갖다 놓고 그 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그런 땅이고, 혼합주의 종교라 그래가지고 이 신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다 짬뽕으로 그냥 다 신을 세워놓고 다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가 횡행하고 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 종교들은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거든요. 그래서 신전에 공식적으로 여자 창녀가 있고 또 남자 창기가 공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 중에 한 패턴이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백성들에게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은 다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잘 되는 데 있는 거예요. 번영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흔들리게 될 거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종교와 문화에 접했을 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신앙을 잘 계승해야 될 책임이 이제 모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전하는 내용이 신명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책 한 권 갖고 되겠어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주일 설교는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중재자로 하나님께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데, 오늘 십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애굽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노예의 땅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율법이고 십계명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까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십계명 잘 지켰다고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십계명이나 율법은 왜 주시느냐?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응답해야 될 것이 바로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론이 분명하지 않으면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도 나중에는 자꾸 율법주의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그걸 자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론이 확실해야 돼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이 본질 자체가 달라요. 종교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향상할 수 있다. 스스로 뭔가 개선할 수 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완전한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지 개선해서 뭔가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기에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백성으로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이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을 간략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관한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이라 그렇게 요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수평적인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계명을 보면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고대 근동에서 이 나라들이 맺는 그 조약이 있거든요. 그 양식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들이 맺는 조약을 그대로 빌려와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강대국이 있으면 약소국가들이 이 강대국하고 조약을 맺어요. 이 강대국에만 절대적으로 충성하겠다. 그러면 이 강대국이 이 나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조약을 맺는데 이 강대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들은 절대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 안 돼요. 이 강대국과 A라는 강대국과 조약을 맺었는데 이 배신하고 B라는 강대국과 또 조약을 맺으면 이 A가 가만히 내두겠어요? 징벌하는 것이죠. 멸망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대로 그 조약을 하나님이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항상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우상에 기웃기웃거려서 결국에는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째 계명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절하며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3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그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반복되는 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떤 형상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음성만 들었더라.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우상은 그냥 뭐 불상이나 뭐 나무나 조각이나 돌이나 이렇게 보이는 형상으로만 된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대용품은 모두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하나님 대신에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우상을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셋째 계명은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10계명을 주신 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출애굽 2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심령술, 또 신비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주술을 사용하는 그런 미신이 아주 횡행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 형태로, 어떤 주술 형태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아라. 그들이 숭배하는 어떤 미신적이고 사탄적인 그런 숭배 형태의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결부시키지 마라 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12절부터 15절까지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오는데 이 안식일 계명에는 조금 뭔가 다른 부분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보면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근거가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쉼을 가지라.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그런데 신명기 오늘 5장에 나타나는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창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노예에서 비참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기억하라 그러지 않고 지켜 거룩하게 하라. 지키는데 방점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기억하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지켜 거룩하게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쉰다라고 하는 그냥 일하지 말라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쉼과 휴식의 자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완전히 구별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근거가 출애굽에 있잖아요. 노예 생활에서부터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도 쉬게 해줘야 돼요. 나만 쉬는 게 아니에요. 노예들도 쉬어야 되고 하나님은 짐승까지도 생각을 하십니다. 짐승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했지 않냐? 그걸 내가 구원해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집에 있는 노비들도 쉬게 해주고 짐승들도 쉬게 해주고 나중에는 안식일 되면 땅도 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되 약한 자들까지 신경 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예생을 한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항상 약자에게 베풀어 주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째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수평적인 그런 계명이잖아요. 자, 5째 계명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른 계명에는 이 축복이 안 나오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옵니다. 장수하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우리 큐티인에서 늘 강조하는 게 질서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위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들이받지 말고 그 질서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 부모님께 공경하라. 하나님은 그 질서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이 계명을 끝까지 지켰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예수님도 끝까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의 의미를 확장합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욕을 하는 것도 이미 살인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그런 영역을 예수님이 굉장히 확장하시는데 현대에 문제되는 게 뭐예요? 낙태, 이 안락사, 자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제 대두될 겁니다. 특별히 안락사나 이런 거, 또 낙태.
우리나라도 뭐 지금 낙태를 합법화하라 그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진보 쪽에서.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원칙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걸 지켜야 돼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낙태를 생각해야 되고 안락사를 생각해야 되고 자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종교, 이 가나안 종교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종교고 성을 우상화하는 그런 종교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절대로 간음하지 마라, 성적으로 정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8번째 계명이 19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종교는 굉장히 물질주의적이에요. 나만 복받으면 되고 나만 번성하면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뺏어와도 뭐 나만 잘 되면 괜찮은 그런 아주 도덕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욕심부리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대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째 계명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거짓 증거 때문에 그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내 이익 때문에 거짓 증거해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준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절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1절에 보면 10번째 계명인데 마음의 문제를 타치하십니다. 탐심의 문제를 타치하세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 왜 내 이웃의 아내가 맨 처음에 나왔을까요?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내 아내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다른 소유를 이 탐내는 그런 욕심,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5번째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모세로부터 10계명을 주신 이후로부터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냐 말이죠. 100%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지켜주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이 율법을, 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키셔서 이걸 성취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개혁 신학은 그래서 우리 리폼드 처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혁 교회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 개혁 신학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뭐 예수님이 순종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뭐 그렇게 구별하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순종은 수동적인 순종이 있고
능동적인 순종이 있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 수동적인 순종은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순종을 수동적인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셨잖아요.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그 순종을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능동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계명들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한 것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가지고 너를 의롭다라고 칭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수동적인 순종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순종해 주셨어요.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제 우리는 이 십계명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은 죄인이잖아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날마다 깨어지고 실패하고 죄책감을 갖고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주일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실패하는 우리가 이 십계명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될 대로 살지를 않아요. 실패자로 살지 않습니다. 패배자로 살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겸손해지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긍심을 갖게 되면서 삶을 소중하게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죄책감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또다시 이번 한 주 동안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이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십계명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의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다 지키지 못하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 율법을 우리를 얽어매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연약해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